최근에 계속적으로 이 야곱에 대한 묵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베델에서 베델로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이 그렇게 멀지 않은 이 베델을 갈 때마다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건이 바로 천사들을,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 가운데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베었던 그 돌베개를 또 기둥 삼아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란 이름을 얻었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베델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베델에 대한 묵상을 하면 할수록 가장 어찌 보면 더 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그 베델에 더 중요한 의미들을 부여하는 사건이 아마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요즘 야곱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야곱에게 더 이렇게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야곱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인물도 없었고, 또한 야곱만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삶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 또 야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야곱의 삶을 보면 참 연약함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속이는 삶으로, 또 남의 것들을 취하는 삶으로 그렇게 자기의 욕심들을 갖고 살았던 삶이지만,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로 사실 야곱만 힘들었으면 상관없는데, 살다 보니 야곱의 가족들까지 함께 많은 상처와 그 어려움들을 같이 경험하고 사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참 사랑하셨다,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그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참 매력적인 신앙인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처럼 연약함이 있고, 또 신앙 어쩌보면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연약함들 가운데 속이는 삶들, 또 가려지는 삶들, 또 우리 가족을 지켜내지 못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성경에 표현하면서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이었던 요셉을 만나러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로를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이제 130세가 되어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다 지내고 나서 마지막 정말 기쁨으로 자기 아들이었던 요셉을 만나러 그렇게 애굽 땅에 갔습니다. 근데 이 바로 왕을 만나서 무슨 예의 차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참 짧고 굵게, 그리고 그 안에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어로 보면 메아트 베 라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아트는 아주 짧다는 것이죠. 그리고 라임은 뭔가 악하다는 거예요. 라 동사 아시죠? 라란 단어 아시죠? 배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복수 형태로 썼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130년이나 살았지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한 곳에 이렇게 거처하지 못하고 계속 이 나그네 삶을 살면서 결국은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나한테는 참 이것이 라임한 아주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에 있어서 이 가장 험악한 삶의 절정은 어디였을까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아니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아니면 돌아와서 에서를 다시 야복강가에서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사실 이것들은요 개인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가족 간의 문제였어요. 내 형하고의 문제, 내 외삼촌하고의 문제였던 거죠. 아마도 이 야곱이 자신의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난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때에 그 험악함의 절정은 아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만 힘들면 되는데 자신 때문에 가족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시작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이 베델을 가기 전에
첫 번째 베델의 경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그 땅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야곱이 이런 서원을 합니다. 28장 20절 말씀으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게 이제 이 오늘 본문 이전에 첫 번째 베델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고 그 맹세하여서 지금 이 고백,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주의 길로 돌아온다면 내가 다시금 베델에 와서 아버지께 나의 11조를 드리고 예배하겠나이다 라고 지금 서원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서원은요 무거운 단어예요.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그 무겁고 무서운 단어가 서원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제 동기들이 이제 다 목회를 하고 뭐 여러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 동기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넌 어떻게 해서 왜 목사가 됐니? 왜 사역자가 됐니? 이렇게 물어볼 때 다양한 경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 주님과 인격적인 경험들, 어떤 부르심에 응답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또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부모님이 서원해서 나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릴 때 들어보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서원해서 나를 목회자라고 그렇게 서원했대 라고 해서 그런 부담감과 의무감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경험들을 갖게 되지만 여러분, 서원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서원하셨다라고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근데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그 길대로 준비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반항심에 나는 그래서 더 하기 싫어라고 해서 이제 다른 길을 가다가 또 그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또 어려운 과정들을 돌아서 결국은 그 길을 느껴서 해야 되는 또 그런 분들도 가끔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서원은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 정말 감동함으로 기쁨으로 되었던 서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야곱이 그 20년의 저 하란에서의 삶,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을 현현하고 씨름하여 얻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올라가야 됐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그것이 베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세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게 아마 야곱이 가졌던 연약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마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야곱이 세겜에서 한 10년 정도를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근데 그 10년 동안 머물면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겜에 머물다가 결국은 그 딸이었던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던 두 형제, 그 오라버니였던 바로 시므온과 레위는 그것을 참지 못해서 칼을 들고, 어찌 보면 아버지가 합의를 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도 가끔은 요즘에는 좀 그게 느껴져요. 나의 가족이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는 내가 내 가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먼저는 내 딸을 보호해야겠죠. 그리고 이것을 뭔가 지금으로서는 법적인 문제로 해결해야겠죠. 하지만 한편에는 이것들이 가리워지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의 딸이 이것 때문에 또 세상에 알려지고 그 수치감에 더 힘들어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고민하는 그 아버지의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참다 못한 의분이 난 이 시므온과 레위는 바로 그 세겜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이 사람들을, 세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학살하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아버지로서 또 하나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딸도 그런 상처를 받았고 두 아들은 또 살인자로 쫓김을 받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그 땅의 주민이었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일어나서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을 다 치려고 다 들고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야곱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두 아들이 나름 가족을 위해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지만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로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아버지는 그대로 책망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그리고 지금 이전까지는 가족이 날 쫓아다닌 거예요. 에서 형이 쫓아다니고 아니면 라반이 좀 나를 못 살게 구른 정도였지, 지금 이 상황은 민족이 일어나 족속이 일어나 내 가족, 이 수가족은 우리 가족을 다 지금 죽이려고 일어났다라고 지금 자녀들에게 아니면 자기의 상황을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야곱에 있어서 가장 험악한 인생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만 고생했으면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는 자기의 딸도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고 자기 자녀들, 아들들도 살인자로 전락되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모두가 다 멸절당하게 된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때 야곱은 아버지로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자녀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지금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야곱에 있어서 가장 큰 라임이었던 거죠. 험악한 인생의 삶이었던 거죠. 이때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책망하거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야곱을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오늘 첫 번째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사건, 일어나라. 여기서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가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여서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예배해라. 4번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찌할 바 모르는 야곱에게 관건적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심판이 아니라 위로의 그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일어나.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너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너는 거기서 나에게만 예배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야곱의 반응이 좀 의아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 가족들을 데리고 일어나 올라가서 그곳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갑자기 태도가 좀 변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갑자기 뭔가의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것은 이전에 이 비겁한 아버지에서 아니면 현실을 바라봤던 아버지에서 아버지의 그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자녀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 영적 권위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를 그는 고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요, 다윗은 시편 24편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지금 야곱의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함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오늘 지금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아니한 자.
오늘 이 표현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표현일까요?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베델은 해발 고도가 890m 정도 됩니다. 세겜은 지금 600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도상으로도 바로 지금 이 세겜에서 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야곱이 살았을 때 거룩한 산이 어디일까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모리아 산이 있었긴 했지만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의 제단을 첫 번째로 쌓았던 것이 어디였을까요? 베델이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베델이 생각했던 그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은 베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베델로 올라갈 자는 누구냐? 그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오늘 이 손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청결케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선포했던 바로 너의 우상의 신상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선포가 오늘 시편의 24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이 가족들의 이 표현은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이때 이 모든 가족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우상들 그리고 귀걸이 그리고 모든 폐물들을 가지고 야곱에게 나오고 그것을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밑에는 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 상상해 본다면 이때 라헬은 자기 아버지 가운데 숨겨왔던 드라빔을 갖고 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자기 자신의 손에 들고 있었던 드라빔, 하나님이 아닌 그 이방의 수많은 신들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들이 참 많은 이 우상들과 더불어서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공부 잘할 때는 공부 잘하는 신에게 구하기도 하고 또 복권을 할 때는 복권을 잘 당첨되는 신에게 구하기도 하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많은 미디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또 우리 안에 또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그들은 자기의 손에 들고 있었던 우상을, 라헬은 오늘 지금 아버지에게 훔쳐온 드라빔을 갖고 왔을 것입니다. 아마 레위와 시므온은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사륙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빼앗았던 전리품을 오늘 그 지금 상수리 나무 밑에 가져왔을 것입니다. 한편에 보면 디나는 그 안에 마음의 상처와 그 수치를 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수치가 아님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그 수치된 마음을 그 땅 가운데 가져고 왔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레아는 아마 그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그 라헬을 향한 질투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 자신의 태에서 태어난 디나, 시몬, 이 레위, 자기의 자녀들, 직접 자기의 태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을 향한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4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이 본문은 단순히 자기의 폐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방의 신상들과 함께 묻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세겜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정결하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그 고민과 하나님의 아픔까지도 들고 이렇게 나와서 오늘 지금 묻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전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묻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전히 내 손에 들고 있는 영적인 우상들, 우리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는 그것이 핸드폰이 될 수도 있겠고 미디어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상대방을 향한 질투나 그런 비교의 의식 속에서 상처된 마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오늘 주님 앞에 들고 나와 기도하며 묻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수적으로는 절대적인 열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묻어놨을 때에 그들이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면의 가나안의 땅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까지는요 50km 정도 됩니다.
뭐 차로 가면은 한 뭐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밖에 안 되죠. 뭐 우리가 걸어간다고 해도 한 2, 3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뭐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이 맘만 먹으면 베델 언제든지 올라가서 그들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멀리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수백 킬로를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가장 근처로 도망갔음에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야곱이 아닌 새 이름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야곱의 아주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가에서 주셨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야곱을 향해 너는 이제 앞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 형태로 쓰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로 내가 불렀다라고 오늘 10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이스라엘이 됐던 때는 언제일까요? 야복강가는 아니었어요. 야복강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이 네가 정말 나의 이스라엘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선포가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너가 나의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라고 오늘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바울된 것은 다메섹 도상이 아니라 바로 구브로 땅에서 첫 번째 복음 전도의 그 구브로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이름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새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렇게 얻게 되고 그렇게 살아냈던 땅이 됩니다. 야곱의 생애는 그래서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전환점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이고 20,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이 장면 가운데 이제 진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델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단순히 이 베델은요 낯선 곳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금 뭐 30년 전에 지금 베델로 올라갔던 장면만을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베델을 2번 올라갔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베델 근처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도 야곱 같은 연약함이 있었죠.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자기 아내였던 당신은 사레였던 그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바로가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보니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안고 너무나 화가 났죠.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왕을 이렇게 모독했던 죄는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참수형을 당하는 이 범죄함이죠. 그러나 이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를 단순히 애굽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쫓아내서 다시금 네게부 땅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야곱과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부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의 아내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주었고 자기의 지금 칙솔들에게도 지금 엄청난 상처를 받고 지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오늘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베델을 다시금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는 가장 상처되고 가족들을 지금 상처 가운데 놓여졌지만 그들을 다시 데리고 바로 그 베델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지금 이 야곱은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히 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곱이 오늘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은 단순히 지금 30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이전에 나의 할아버지였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처음으로 고백하고 다시금 그 올라갔을 때 자신과 같은 그 심정으로 올라갔던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그 신앙의 유산이 그 베델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신앙의 유산을 다시 한번 오늘 야곱도 구하고 그 마음으로 오늘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베델은 루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베델이 되었고, 오늘 다시금 그것을 엘 베델이다. 루스는 아몬드 나무란 뜻이죠. 그 지역들이 아몬드 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베델의 하나님이었더라.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그렇게 얻게 됩니다. 베델 올라가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도 있지만 첫 번째 베델의 의미들을 기억하고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베델에 올라갔을 때 바로 경험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그 베델의 그 진짜 의미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애너nem팀과 이제 광야를 잠깐 들어가는데요. 그때 이제 은우도 같이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베델에 이 광야에 들어가면 항상 하는 것 중에 이제 깜깜해지면 이제 별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리고 달도 뜨고 그러면 이제 이 눈이 광야에 익숙해지면 광야가 그래도 잘 보입니다. 주변에 빛이 하나도 없지만 그냥 그 달빛과 별빛만으로도 광야가 굉장히 밝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친구들과 함께 눈에 이렇게 수건을 이제 가리고 서로 손을 잡고 한 20분 정도를 이렇게 이제 더듬더듬한 길로 아주 안쪽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우도 제일 이제 따라서 같이 이제 들어갔는데 어느 한 장소 아주 깜깜하고 우리만 있는 그런 장소에 이제 딱 도착을 해서 각자 이렇게 한 사람씩 떨어뜨려 놓고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이제 음악을 좀 틀어놓고 각자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좀 이제 준 거예요. 근데 한 20분 정도를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건을 풀고 각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갖는데 저도 이제 기대하기로는 이제 오늘가 그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자마자 저기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막 쫄래쫄래 계속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막 한번 넘어지기도 하고 막 뭔가 어설프게 막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묵상하는 시간에 왜 나한테 오는 거야? 그냥 거기에서 묵상하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뭔가 막 급한 마음으로 오길래 제가 이제 가서 조용히, 왜냐하면 아주 정적이 흐르고 조그만 소리도 이 광야에서 아주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아빠 안경이 없어졌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게 이제 수건을 이렇게 갖기 위해서 안경을 벗고 주머니에다 넣었는데 이 주머니에다 넣고 오다 보니 한 20분을 동안 왔는데 결국은 이제 수건을 벗고 안경을 쓰려고 하니 안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약간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왜 하필이면 여기서 안경을 없어져서 근데 이제 고민은 빨리 안경을 찾아야 되는데 20분 동안 돌아오니 광야길에 이 깜깜한 광야길에 어떻게 안경을 찾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너는 저기 가 있고 아빠가 한번 찾아볼게. 그래서 이제 운우가 앉아 있었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왔던 여정을 다시 더듬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왔던 길이 그리 먼 길은 아니지만 이 굉장히 경사가 있는 이런 이 언덕도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빨리 찾기 위해서 열심히 뛰면서 랜턴을 들고 이 왔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 3분의 2 정도를 막 돌아갔는데 막 그때 막 땀도 막 흘리고 근데 갑자기 딱 가서 보니까 정작 은우 주변을 제가 찾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또 이제 막 뛰어와서 은우 주변을 찾아봤는데 은우 주변 찾아 없고 그래서 다시금 또 이제 왔던 길을 돌아서 정말 한 20분 정도를 열심히 찾고 헤매다가 결국은 우리의 숙소가 있는 첫 시작 지점에 가보니 시작 지점에 딱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발견해서 기쁘기도 하고 한편에는 처음부터 여기로 올 걸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날 베델이 바로 그 장소더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베델로 갈 걸 왜 자꾸 이렇게 돌아서 근데 돌아가는 여정이 필요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편에는 너무나 막막한 거죠. 이 넓은 광야에 그리고 왔던 길이 정확하게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을 그 조그마한 랜턴을 갖고 그 조그마한 안경 하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야곱의 여정이 베델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데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에게 20분은요 3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돌아가 보니 그 자리에 여전히 안경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델의 문제는 베델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베델에서 주셨던 은혜는 베델에 가야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곳, 누군가의 서원에 의해서 끌려간 곳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깊은 골방에서 만났던 그 골방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오늘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겜에 머무르면서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장소인 세겜인지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베델인지 또 우리가 세겜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정인지 아니면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여정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무엇을 우리가 묻고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또한 고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머물러 있는 곳이 세겜이 아니라 바로 움직이는 그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베델의 약속, 그리고 바로 그 옛날 베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베델의 의미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 그 할아버지의 그 베델, 그 할아버지가 또 만났던 그 베델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의 자녀 가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루살렘 교회 이 한 예배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다시금 우리의 자녀들이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드렸던 그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거룩하게 20년, 30년이 되고 수백 년이 흘러도 그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베델이 야곱이 베델이 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루살렘 교회 예배가 하나님 모시기에 그 변치 않는 아버지의 약속의 그 영원한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